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는 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이지요. 이 두 사람의 역할을 굳이 나누자면 느헤미야는 외적인 면, 부흥, 안정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고요. 에스라는 내적인 면, 영적인 부흥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영적인 재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끝나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몸이 편해졌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자, 살만해지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자, 이제 편해졌으니 좀 쉬고 즐깁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갈급한지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지 보셨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6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6시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정말 다 대단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래 동안 무려 7일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8일째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열정과 예배는 갈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이 예배가 갈급하니 조금 더 지루하지 않습니다. 송이구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경배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어서는 안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바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때 우리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우리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길 원한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